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인데 우리 후대들이 함께 해주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떠나는 길, 체험으로 떠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았었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눈 아직 감았다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요일이 왔어요. 그래서 아직 이번 주에 이제 이사야서 강해를 들어갔는데 1장 20절 아마 거기까지 한 것 같은 23절까지 했나? 예, 그 20절까지 일단 한 것은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겨울에도 한 4시에나 현장을 갔는데 여름인데 2시에 나오라고 하니까 2시에 나가야 됩니다. 2시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같이 하고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것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때에 그랬어요. 마침내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전달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침내 드디어 임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바라볼 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이제 대부흥이 시작이 되죠.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장로님의 죄의 고백을 보고 선교사님께서도 같이 자기 죄를 고백을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고백한 죄는 기억이 나요. 교만했다. 하층민으로 봤다. 이렇게 생기게 와서 이 민족을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백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1907년의 대부흥이죠. 그러고 3년 후에 나라를 잃었어요.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대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 왕조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으로 악을 치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걸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제 크리스찬들이 33명 중에서 28명인가 그렇죠? 전부 다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랬죠. 자, 그랬더니 이제 교회였는데 마침내 1945년에 원했던 대로 해방을 얻었어요. 그런데 50년대에 하나님이 분단과 함께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는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한 길이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그 징계 중에 있는 중이고, 그렇죠? 아직 징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이니까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극명한 대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한반도는 같은 기후권이죠. 사계절이 뚜렷한 같은 기후권,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이죠. 그런데 중앙을 딱 선을 갈라놓고, 물론 북쪽이 좀 더 땅이 큽니다만은 이 나라는 남쪽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와 간구가 많은 나라이죠.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은 교회 올 때 한 집에 차 2대, 3대씩 끌고 오잖아요. 왜? 다 따로 움직이니까. 심지어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사역이 다르니까 할 일이 다르고
그렇게 나라가 부유했어요. 물론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런 걸 뭐라 그러니까 부자가 앓는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딱 그런 격이에요 지금.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전쟁을 교회가 어떻게 봅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이었다 이렇게 봐서 지금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반공이 거의 복음화되고 진리화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게 전모 목사라는 사람이죠. 제가 목사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충성된 종이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참 뭐다 일명 태극기 부대랑 밑으로 모지 오직 반공이야. 다른 거 없어. 그게 그냥 진리야. 진리는 반공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멸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려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공산주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옛날 북한보다 훨씬 더한 사회주의 체제를 갖춰왔는데요 지금. 그런 이제 시대를 전혀 잃어버리는, 그러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이제 악한 길로 가고 있죠. 물론 일부가 그렇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말없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남과 북의 이 인식의 문제, 유다도 그럼 어떻게 인식하느냐? 역대하 13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범죄로 하나님이 찢었다라고 인식한 게 아니고, 여로보암이라는 이 악한 놈과 악한 부리들이 모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집인 다윗의 집을 배반했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이 어찌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느냐? 너희는 성전도 없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는 제사장도 없고 아무나 성하지 않은 말이하고 양 7마리를 가져오면 제사장으로 장립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나 우리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지파가 있고 하나님의 옳은 제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한다. 그래 너희가 우리와 싸우지 말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돌아가라. 근데 안 돌아가죠. 인식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악한 여로보암과 그 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일으켰지 여로보암이 스스로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일으켰지 저들이 스스로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로마서 13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제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인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정치적인 관점으로 인식을 하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따라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서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징계 중인 전쟁 중에 있고 하나님이 남과 북을 나누는 그 징계 속에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항상 바라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준 이 풍성함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명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풍성하게 된 모든 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했던 것처럼 신명기 8장에서 11절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등을 허락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분의 징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러면은 그 징계 아래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뭐냐? 이 질문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요즘 찬미리가 안 보이다가 이제 요즘 이제 며칠 동안 보였는데 낙중이가 와서 이제 끌어주니까 어제도 얼굴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 여자한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실 거니까 순적하게 가라, 예배드려라.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요, 일찍 일어나 준비했잖아요. 고백 한번 합시다. 우리 찬양된 학생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성함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징계 아래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상을 떠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되 사단의 장악 아래 어둠 아래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빼앗아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아합의 집이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4대 45년 동안에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많이 악을 행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집안을 하나님이 몇 년 기다리셨느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45년 기다리십니다. 그냥 기다린 것 아닙니다. 엘리야 보냈습니다.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가장 큰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구 보냅니까? 그런 다음에 엘리사를 보냈습니다. 아히야도 보냈습니다. 더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도 보냅니다. 수도 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45년을 굳건하게 제약을 행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게 에후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죽이는 자들아 그러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불러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불러 모은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응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실로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아합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합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질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죄악의 삶을 살죠. 그것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여로보암 때 시작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죄악을 행할 때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4장에서 내가 너희 집을 진멸하겠고 이스라엘이 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10지파를 뭐 하겠다? 말을 갖게 씻어버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도 안 떠났어요. 그게 어디까지 왔어요? 아합의 집을 거쳐서 예후에까지 이르렀어요. 마침내 이제까지와는 다른 징계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무슨 징계가 임했죠? 죄악을 행하는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이 진멸을 당하고 바하사의 집이 진멸을 당하고 시므리가 진멸을 당하고 아합의 집이 진멸을 당했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징계가 와요. 무슨 징계가 옵니까? 이때에 그렇죠. 3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그랬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땅을 찢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은요 이미 아합의 때에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열왕기상에 보니까 에후가 죽이고 남은 자를 하사엘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후 다음에 누가 일어나는 거죠? 하사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니까 8장에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눈물을 흘리죠. 왜 눈물을 흘립니까? 8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8장 11절을 한번 가봐요.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그래서 울었어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의 부녀를 가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징계죠. 자, 이방인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게 왔다라는 것은 이제 징계의 강도가 훨씬 강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미 예고되어져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에후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힘써서 응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이 그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민수기 3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5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죠. 가나안 땅보다 이 땅이 더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여기에 남았어요.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은 가져가니까 안 가고 여기 남겠다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남았어요. 근데 그 땅이 실은 가나안 땅보다 큽니다. 그래서 전 국토의 절반 이상 한 5분의 3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실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조그맣게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사엘이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때 하사엘의 군대는 어떤 군대냐? 놀라지 마세요.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즉위 18년, 기원전 848년하고 840년경에 1차 침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가 아람을 치면서 아람을 깨끗하게 털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838년 3년 후에 집권 21년 차죠. 그때 또 아람을 쳐들어가서 아람을 또 깨끗이 털어가 버렸어요. 아람이 전쟁에 2번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번째 패배하고 그러고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는 무슨 군대예요?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예요. 이번 러시아 전승절 저는 안 봤습니다. 우리 은영이가 그래요. 탱크 한 대에 있었대. 장갑차 한 대에 있었대. 왜요? 3,500대가 파괴되고 없으니까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전쟁이 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1년 전쟁을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저 강국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나라가 2번이나 탈탈탈 털려버렸는데 군사가 어디 있고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떼거지로 몰려온 겁니다. 빈손으로. 그런데 그 군대를 뭐하지 못한 거예요? 그 강했던 에후의 군대가 이기지를 못하고 물리치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냥 강도들이 몽둥이 하나 들고 온 거라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는. 그렇게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못 이긴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 계시록 3장 7절에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에는 영원히 계시니. 그건 그 전능성과 영원성을 영원성과 전능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벌 주기로 작정을 하니까 이 군대 같지도 않은 완전히 나라를 2번이나 털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 털털이들이 군대 같지도 않고 그냥 무리지어서 왔는데 대열을 진 것도 아니고 그냥 무리지어서 왔는데 그 강도 떼들한테 나라가 털리는데 동쪽 지경 전체 나라 절반 이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종교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이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였어요? 우상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자, 말합니다. 에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여호나답에게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몰라요. 기분 충만했는지 그랬는데 어느덧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만입니다. 풍성함이 주는 교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은 우리가 에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으므로 그의 나라가 군대 같지 않은 강도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털려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이 에후처럼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후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에후를 부른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이유를 물으시며 그 사명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항상 얘기합니다. 그 은혜 아니면 문제 아니었어. 우린 여호와 떠났습니다. 에후 보세요.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 뭘 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자녀를 어렵게 하고 즐거워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악한 자 외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어려운 가운데 두셨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를 떠나.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붙이자고요? 하나님 제가 못난 거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양심 있는 염치 있는 벼룩도 간이 있다던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자들이 선택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셨다 짓기 전에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오늘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 준 겁니까? 왕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먼저 한 가지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에후를 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택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이방인을 불신자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부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대만대만해집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형식화됩니다. 의식화됩니다. 점만 콕 찍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점심 먹는 것처럼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점심의 점자가 무슨 점자죠? 아는 사람? 점자예요. 콕 찍는 점. 마음에다가 무엇을 먹었다라고 심적인 뭐만 주는 거예요? 만족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점심이요. 신앙생활을 점심 먹는 것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아침 일 나가는 노동자로 나가는 자가 아침을 먹는 것처럼, 고된 노동을 하는 자가 낮밥을 먹는 것처럼, 점심에 아니라 낮밥을 먹는 것처럼, 그리고 그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자가 고픈 배에 안고 저녁을 먹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게 복음의 제사장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경제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그분께 맡겨놓고, 아니 뒤로 내려놓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후에게 능력을 주었던 것처럼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능력 그러니까 또 문제 해결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교회가 어찌게 틀리게 잘못됐는지 그냥 예수 그러면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렛처럼 고난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일생을 고생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처럼 밤모습에 유배까지 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윗처럼 그렇게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일생 평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느 모습이 더 안전합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라는 고린도서 12장 5절에 7절에 그 모습이 더 안전하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를 간절히 바라다가 낙심하고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주를 배울 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의 1장 17절에 내가 그를 봤을 때 죽은 자같이 되었더니 그 모습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걸 바라보는 오늘 깨어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원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복받은 자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가. 그래서요, 이사야 시대에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죠. 그럴 때요,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려는 저들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올 것이라는 재림언약이 있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 알릴 자가 도대체 누구냐? 아무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손을 가만히 듭니다. 저 있는데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사야예요.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그러고 부름받은 것이 그가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달합니다. 이사야서 60장 한번, 마지막 66장 한번 봐볼까요? 마지막 절을 한번 봐보세요.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도대체 이때 이 사람들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았을까?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지옥에 떨어져 있는 이 인생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마지막 선포예요. 60년 동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였어요. 그래서 순교했어요. 60년이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과가 순교요, 죽음이요. 우리가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으면 그런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충성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를 죽일 권세가 왕에게는 있었습니다. 왕과 함께한 자들에게는 그를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권세가 있었고 면제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 귀찮은 놈 없애버려라,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속 시원했겠어요, 죽여버리고 나니까. 그러거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축배를 들고 잔치하면서 좋은 거 먹고 만난 거 먹고 저 하면서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이사야 얼마나 처량합니까? 60년 동안에 죽었으니까 나이도 늙었잖아요. 그 늙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고 그를 죽인 자들은 기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좋은 술에 좋은 술잔에 금잔에 마시고 있는데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영원히 지난 오늘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불명예에, 영원한 수치에, 그러나 이사야는 영원한 영광과 승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곧 예수님의 부활을, 대속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길 바랍니다.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직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저와 여러분은 전심으로 직행하는, 일생이 되게 하는 하나님 안에 은혜를 구하고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는 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도대체 저는 누구한테 빼앗나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에 가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빼앗았고 침노할 때는 어디입니까? 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소금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그 거짓대에게 털릴 때 이스라엘은 완전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완전한 군대를 가지고 있죠. 무슨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군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경제라는 큰 군대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있으면 뭐가 생기죠? 여유가 생겨요. 시간적인 여유가. 이게 무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경제를 세계 10위권 안에 들게 하셔서, 이 조그만 나라를,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뭐 하신 겁니까? 큰 무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짐으로 우리는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찾았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뭘 주셨습니까?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걸 주셨어요. 강건함을 주셨어요. 지금 50대 후반인데요, 여기 50대 후반은 좀 많이 계시는데, 옛날에 제 나이면은요 이제 골골골이에요. 진짜 이빨도 없고 막 진짜요. 지금도요 청년들하고 공을 차도요 쟤들 이렇게 비리비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비리비리해요 애들이. 중고등학생들 좀 빠르긴 하거든요. 좀 빠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놀라워요. 왜 놀랍냐? 도대체 옛날 내 어렸을 때 이 나이면 완전히 동네 파파가 됐는데, 지금도 그런데 욕을 먹기는 해요. 그 나이에 그 얼굴이 뭐냐 그러면서 시커멓게 타갖고 주름은 쭈글쭈글하고. 본래 살이 없는 사람은요 피부가 좀 빨리 이렇게 좀 쭈글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상도 못하던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줬습니까? 어마어마한 재능을 주셨어요. 무슨 재능입니까? 저 어려서는요 피아노 구경도 못 해봤어요. 피아노 본 사람도 어려서 혹시 풍금은 봤어. 풍금. 그죠? 근데 요즘 애들 중에서 피아노 못 치는 애들을 찾는 게 더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다 배워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피아노 학원 가면 얼른 가라 그래요. 다른 뭐 이제 태권도 그걸 뭐가 들어가냐? 그냥 나는 공 찾아.
태권도 관장하면 그러더니 못하겠네 이제. 아니 쓸 일이 없어. 축구는 평생 동안 써먹는데 태권도는 써먹을 일이 없어. 어떤 애가요, 목사님 저 음악학원 온다요. 뭐 배워요 그러더라고. 뭔데? 그럼 안 할래. 그럼 맞고 얘기할래? 그냥 얘기 안 할래요. 그냥 잡아갖고 이제 초크를 하고 나서 이제 막 괴롭혔거든. 그때 드럼을 배운대요. 이야 잘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까? 아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드럼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다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악기 못 다루는 애들 찾는 게 훨씬 빨라요. 쉬워요. 그래서 적어요 걔들이. 그만큼 재능이 풍성해진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음악계를 주름잡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재능과 경제와 건강과 여유 다 뭐라고? 이게 무기예요. 근데 이 무기가 에후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가 돼버린다고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군대 같지도 않은 강도떼 같은 양아치 무리 같은 그 아람의 군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타락한 저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이것을 무기로 흑암에 있는 저 영혼들,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 영혼들, 죄악 중에 있는 저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삶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게 하시되 우리가 주님이 부르는 그 시간 그날까지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나 여러분 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망에도 침해에 들었다 그래도 뭐는 안 잊어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 천국과 부활, 그건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육신의 마음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는 그 강성했던 아람도, 그 강했던 아합의 집도, 그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세력들도 작은 것이 되었고 작은 일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후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예후가 작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군대 같지도 않은 거짓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약탈하러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놈 땅은 텅텅 비어있거든요. 군대라는 놈들은 텅텅 썩어가지고 이 강도떼를 보자마자 무기도 없는 놈들을 보자마자 다 도망가 버리단 말이에요. 요단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태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외면할 때 이스라엘은 그 강도떼에게 털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 되고 작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증거 속에 있습니다. 증거와 징계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하는가? 깨어서 너희에게 이 징계를 행하시며 너희에게 이 증거를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심으로 따라가라는 그 부름인 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 삼으라는 전도자 사명을 전심전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싸워 나갈 때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한 사람 빼고 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중대한 얘기인데 왜 아멘을 안 할까? 하시게 되길. 절대 여러분들요 이 시간에 점 찍고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부르심의 명령에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화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왕으로 삼았잖아요.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왕이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얘기했잖아요. 왕노릇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는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뭐하지 않은 자예요? 얽매여 있지 않아요. 세상에 말하는 염려 근심에 잡히지 않은 자예요.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예요. 그걸 왕이라고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질 때 세상에서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이 왕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왕이라는 권세와 자유의 신분,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짐을 지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전심전력으로 가되
에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게 하는 왕의 삶을, 왕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부름에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그 신분을 가서 자유함과 권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죽은 자를 빼앗아오는 일에 우리의 전심이 있게 하시되 마지막 날까지 있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남은 일생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되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